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혹시 선악과 모르시는 분 계세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또 하나를 세워놨는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껏 거기다가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먹음직도 싫었고 보암직도 싫었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시는,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직접 만들어 놓으시고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5가지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지으신 모든 동식물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또 주셨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짐승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야, 나는 모든 것을 다스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그에게 못을 박아 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갖다가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3장 3절에. 그건 무슨 관계를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내가 만든 인간이야 라는 거예요. 즉 나는 명령하는 자이고 너는 그것을 듣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 범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동산에다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아 맞아, 나도 피조물이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악과를 가끔씩 봐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영적인 11조라고도 해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천하 만물,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11조가 그런 의미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선악과의 존재가치, 그래서 인간이 그저 신의 보호를 받는 그냥 어떤 애완동물, 반려동물로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셔서 전인격체로 만드셨고 도덕적인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순종하게 하기 위함, 자발적으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반려동물처럼 키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개척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필요했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와 인간의 운명은 신이 예정했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세계, 온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예정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착각에 빠져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요새 계속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또 이제는 또 이스라엘에서 터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지는데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필요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하게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언약 유지 아래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언약인데, 약속인데, 즉 명령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방종한 것, 무질서한 게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순종이냐?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자. 즉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자.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무질서해진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니 복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대대 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첫 번째 언약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선악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이 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고, 세 번째,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이미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동물에게는요,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개는 판단 잘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동물들. 단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선과 악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모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모든 문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창조 목적은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를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주께서 뭘 만들어서?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 만물을 지으셔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지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보존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 이 나무마저 없다면, 선악과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법을 몰랐을 것이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데,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면요, 최고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이 땅의 선과 악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이 뭔지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전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후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사후 대책을 행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세상에 나가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자, 이곳에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왕 쫓겨나면 내 맘대로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 그 상대성 체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당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진 불행들, 쫓겨나는 일들, 선과 악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길을,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과 접붙임이 있으려고, 접붙여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도리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참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접붙임과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아담, 따라서 말해
첫째 아담, 바로 창세기 때 나오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보혈의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신분이 변화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 자녀가 되었으면 인간의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그 인간을 갖다 죄에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완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또 선악과이기도 한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의 것들을 통하여 야, 이게 정말 참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불이 위험한 거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 뜨거운 데 이렇게 확 집어넣어 보죠. 애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뜨거운 거구나, 손 대면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인식하고 잘 때는 거기다 손을 안 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있기에 이 악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규정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악이 있으니까 선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악을 이기게 되었고 또 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선을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인간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세계는 세상처럼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의 선악과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의식의 대상,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태초에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선악과가 주는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시죠, 시. 대서사라는 책으로 된 시예요. 그게 바로 신라곤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락곤이죠. 말 그대로요. 신라곤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고 복락곤이에요. 낙원을 회복한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낙원을 회복한 이야기예요. 즉 신라곤과 복락곤, 즉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이죠. 하지 말라라고 한 그 행위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인 거고,
다시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는 방법은 은혜의 언약을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행위 언약인데, 우리 인간은 참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파괴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처럼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온 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성경의 말씀대로 저주에 삽니다. 스스로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마음에 그래 너는 잘됐다 모른 척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언약.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속, 그 다 스스로 파괴하시고 버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구원, 새 에덴을 허락하시라라는 거죠.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냐면,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능력해져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언약도 하나님 앞에 체결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떡하세요, 뭐 말할 권리도 없고 아무런 염치도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에게 뱀으로 숨겨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통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후손을 말해요. 즉 엄마와 아빠가 있는 사이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오직 여인의 몸에, 순결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사탄이 우리와 원수가 됐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즉 최고의 곳이에요. 이 머리라고 말하죠.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머리는 최고의 높은 곳,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즉 음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즉 예수의 발꿈치, 다시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치명적이지 못한 곳입니다. 십자가형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다 보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발꿈치만큼의 다짐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사단은 머리가 깨질 거예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영원한 음부에 빠져버릴 거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원은요, 제2의 에덴이라고 하죠. 이 제2의 에덴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으니 아픔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는. 근데 그 에덴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애통한 것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천국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자,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대요. 12라면 완전 수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잎사귀들은요, 모든 것을 치료하고 나무가 있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24장 노아 또 천사들이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선악과는 결국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낙원이 회복될 것에 대한 열망, 갈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 이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선악과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식하고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에덴, 새로운 땅, 저 천국을 갖다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주셨어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어디를? 저 천국을. 다시 돌아갈 저 천국을.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선악과는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할렐루야. 가득한 생명나무 안에서 영생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뭐 불빛이나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광명한 하늘에서 그 살날을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